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잠시 동안 1분 동안만 다 같이 짧게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은 생각하소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빠른 찬양할 건데요.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침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하지 말아요 주소서. 주님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민중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 하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맑고 청명한 5월 첫날 걸어오면서 너무나 하늘이 맑은 것을 보면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곳에 저희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너무나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을 오직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밖에서 자라나는 모든 새싹과 같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벌써 올해 2020년도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계획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과연 4개월 동안 얼마나 잘 준비되어졌고 잘 실천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앞으로의 8개월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또한 그 시간 동안 저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지 않은 것들, 또한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 마음에 두고 소원하며 하나님께 바랐던 모든 것들이 오늘 첫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여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배나 존경하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좋은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또한 학원 생활,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핸드폰 내려놓고 닫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을 다짐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떻게 중간고사 수행평가 잘 진행하고 있죠? 네. 좋은 성적 또 있기를, 좋은 결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이 밑에 나올 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메이즈 러너, 메이즈 러너.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메이즈 러너 이 영화인데 영화 본 적 있어요? 나 본 적 있다. 전도사님 진짜 재밌게 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미로를 좀 안해 봤어요. 그래서 펜하고 지금 미로를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줄 건데 지금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시작해서 3분 동안 3분 안에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쫙 하는 친구 3명에게 선착순에서 나오는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바나나 우유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착순 3명.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바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얘들아 우리 시험 보는 것처럼 덮어놓고 있다가 시작하면 하자. 알겠지? 시작하면. 네, 생각보다 전사님이 해봤거든? 쉽지 않더라고. 자, 얘들아. 자, 빨리빨리 주세요. 네, 펜하고 우리 선생님들. 자, 우리 미리 풀지 말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이거 열어줄게요. 열어주면 핸드폰에다가 손으로 해가지고 그려보든지 한번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로. 우리 미로 잘 안 하잖아. 그치? 어렸을 때 해보고 안 해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나눠준 것 같아요. 자, 미나 받았지? 자, 준비 시작. 자,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이 펜 없나 봐요. 익찬이 펜 좀 주세요. 네. 3명 선착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틀어줘야지. 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자, 지금 저 시계가 20분인데 저 시계로 23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 다 했다고? 다 풀었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나오세요. 일단 한번 볼게요. 얘들아, 근데 진짜 이거 막 벽 뚫고 간 거 아니지? 오케이, 일단 아연이 1명. 채윤이도 맞게 한 거 맞지? 얘들아, 벽 뚫고 가면 안 된다.
민준이까지. 오케이. 자, 아, 고마워요. 자, 좋아요. 자, 얘들아, 다 풀었니? 한번 풀어봐. 계속 풀어봐. 좋아요, 좋아요. 자, 1분 지났는데, 와, 1분도 안 돼서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 좌우,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한 친구들이지. 자, 다 한 친구들, 자, 앞으로 주세요. 예. 네, 주세요. 좋습니다. 잘하는구만. 얘들아, 근데 많이 안 헤맸는데? 좋아요. 안 헤맸어, 많이. 괜찮아. 줘. 그냥 줘. 안 써도 돼, 얘들아. 괜찮아. 안 써도 괜찮아. 좋아요. 열심히 헤맨 친구들도 있고. 주세요. 얘들아,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좋아. 좋아요. 다 풀어봤나요? 예. 우리 선생님들도 하셔도 괜찮아요. 예. 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자, 이거였죠. 이거. 이렇게 쭉 가가지고 따라다라다따다라다라다. 여기서 막 갈림길로 이쪽으로 빠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쪽. 막 가다가 여기서도 막 이렇게 가다가 고마워. 자, 여기서도 막 밑으로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쭉. 전도사님은 이게 쉽지 않았는데 역시 우리 친구들 3분도 안 돼서 2분도 안 돼서 바로 풀어버리는 그런 클래스 잘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3명 아연이 구아연, 양채윤, 김민준. 선생님들 제가 이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3분에게 제가 바나나 우유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죠? 재밌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런 거 한 번씩 해보면 재밌는데, 자,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 미로를 오늘 했을까? 바로 이 메이즈 러너 미로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 친구,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스토리를 짧게 그냥 대충만 좀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여기 이 미로가 있는데, 이 미로를 푸는 사람들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 미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영화들 많잖아요. 갑자기 자다가 눈을 떴는데 갇힌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미로에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미로에 들어와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로에 갇혀서 살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디지? 여기 보니까 미로가 있네. 막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미로를 통과하는 이 문이 딱 하나였어요. 자,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미로를 통과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평생 여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은 딱 하나고 여기 갇혀서 사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이 이 미로를 통과해서 가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몬스터도 막 나타나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막 죽이는 막 지역물도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우르르 막 떼지어 가면서 야 빨리 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뚫고 가는 그런 영화. 결국 이 사람들은 이 큰 엄청나게 높고 넓은 이 미로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죠. 그거는 영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예요. 자, 전사님이 이렇게 메이즈 러너를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이런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화가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라고 전사님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미로가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눈을 떠보니까 그냥 미로에 갇혀서 살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래.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무엇이 같냐면 우리도 태어날 때 눈을 떴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이 중에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 살 거야. 나 선택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똑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좋든 싫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미로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로에서 눈을 떴으니까. 우리 삶도 어때요? 이 세상에서 눈을 떴으니까 이 세상에서 좋든 싫든 사는 거야.
아, 나 이 세상 싫어. 다른 세상에서 살래. 그래서 다른 세상 간 사람들 있어요? 없잖아요. 눈을 떴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밥도 먹고 그냥 이 지구에서 사는 거예요. 지구에서. 난 우주에서 가서 살래요. 그래서 우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뭐 달에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미로가 있다는 건 무엇일까? 이러한 미로가 있다는 건 이 미로를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 미로를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로를 설계하고 이 미로를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도 만드신 분 있겠죠. 설계하신 분 있겠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설계도를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인생이 이 미로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미로라고 한다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 같이 출발해. 짠, 가자. 쭈루루루루 가다가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왜? 우리는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서 쭉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왼쪽으로 또 가기도 해요. 쭉 가다가 또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지 뭐. 쭉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인생을 잘 모른단 말이야. 왜냐? 우리가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이 미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 헤매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헤매고 또 잘 가다가도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헤매고 어떤 사람은 막 여기까지 왔는데도 막 이쪽으로 헤매고. 왜? 모르니까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누구의 이야기죠? 읽잖아. 누구의 이야기야? 누구? 누구? 요셉. 요셉의 이야기. 읽었잖아, 요셉 이야기. 전도사님이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할 건데 요셉의 이야기를 짧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우리 연초에도 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해와 달과 이렇게 다 절하고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어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도사님이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어찌됐든 자,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 12단 뭐 이런 거 해와 달과 별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절할 거다 뭐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이 꾸긴 꿨지만 사실은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이 미로와 같이 요셉아, 내가 너의 미로, 너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꿈이라면, 요셉의 미로, 인생이라면 요셉아, 내가 너를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이 꿈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인도자로서 이 미로를 설계하신 설계자로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요셉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한테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있고 은수한테도 있고 하영이한테도 있고 저기 미나한테도 있고 채윤이한테도 있고 다 모든 각각 사람들에게 이러한 미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미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러한 인생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다 달라요. 다 같지 않고 다 다른데 이러한 미로 속에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설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이 미로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은 태어났으니까 출발을 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저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미로를 어떻게 가야 합니까?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미로를 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설계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설계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이쪽에 저쪽에 가야 하는 그 기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미로 속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힘들어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가다가도 이쪽으로 빠지고 막 이렇게 막다른 길에 이제 닥치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앞에는 막다른 길이거든. 보이는 게 없거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막다른 길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저렇게 해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저쪽으로 가야 하나?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로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 이 요셉같이 이렇게 막 인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인도하심을 받고 그냥 쭉쭉쭉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쭉쭉쭉 가면서도 막 헤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쭉 너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쭉쭉쭉쭉쭉 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목적 있게 이 세상 가운데에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날 이곳 가운데에 만드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진호야,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고 생각해? 지금 맞으면 돼.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로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안다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고, 내 인생을 만드셨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자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내 삶에 어떠한 굴곡이 찾아오더라도, 내 눈에 막다른 길이 이렇게 탁 막혀 있더라도, 막다른 길이 이렇게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 막다른 길을 뚫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저 좋은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꿈을 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설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모르니까 막다른 길에 탁 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정말 막다른 길에 딱 몰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문제를 풀어도 계속 틀리는 거야. 열심히 무언가 운동을 해도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아서 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이 아닌가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기서 막 흔들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막다른 길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막다른 길 뚫고 가야 되나요?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이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왼쪽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 막다른 길이 탁 부딪힐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 그냥 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이쯤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굳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저 여기 그냥 머물러 있을게요. 여기 살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미로, 각각의 모든 사람의 이 미로를 인생을 설계할 때에 그 사람에 맞는 그 목적과 이유로 이 미로를 설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미로의 설계도를 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미로를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술술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믿고 신뢰하면서 가면 돼요.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이 길 가운데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갈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가는 그 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가는 길 가운데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길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내가 가는 이 인생길이 어떻게 길이 나져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니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셨고 내 인생을 설계하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길이 어느 길인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함부로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아, 익찬이가 뭘 하고 싶다고? 그럼 이렇게 해봐. 전도사님이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길이 있고 익찬이의 길이 있고 승찬이의 길이 있고 다 다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미로는 이렇게 가야 돼. 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고 네가 가는 그 비전은 저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죠. 자, 너 20대에 가면 대학을 가야 돼. 그리고 취업해야지. 그리고 30대가 되면 결혼해야 돼. 애도 낳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돼.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많으면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 목적을 두고 막 많이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3이 되고 대학 갈 때쯤 되면 주변 사람들이 대학 붙었니? 너 어디 대학 다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대학 막 다니고 나서 졸업하면 사람들이 너 어디 취업했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취업하고 돈 벌다 보면 너 남자친구는 있니? 여자친구는 있니? 결혼을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뻔해요.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집은 언제 살 거니? 차는 있니? 뻔하다는 거예요. 뻔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각각 다르다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미로는 내 길이 다르고 너네 길이 다르고 쟤네 길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과 가치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그 길을
맞춰서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김새도 다 달라요. 우리 성격 유형도 다 다르잖아요. 전사님은 어딨어? 전사님 ENFP예요. ENFP. 또 어떤 친구들은 INFP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ENTJ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행복해. 저렇게 해야 행복해. 이런 길을 가야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저렇게 해야 넌 잘 될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르다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각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다른 인생의 미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장황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길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고 그 미로를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여러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전도사님 이야기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20살 되고 고3 되면 대학 어디 갔는지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볼 거고 연애하면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당연히 물어볼 거고 사람들의 그 가치 기준이 거기에 다 있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잘 살아가고 있지?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내게 설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얼마나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에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미로, 주님 우리가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다른 길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막다른 길이더라도 오르막 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뚫고 가게 하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에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설계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주님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 함께 할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또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미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이 헌금이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광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잘못 광고했어요. 4월 29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미안해요. 전도사님이 잘못 광고했는데 5월 29일입니다. 알겠죠? 5월 29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시험을 다 보고 마무리하고 가정의 달이니까 청소년의 날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니까 우리 어린이 아니잖아요. 애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에 청소년의 날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구상하고 있어요. 뭘 할까? 뭘 해야 재미있을까? 막 게임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풍성한 간식을 또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많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청소년의 날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인데 전도사님이 요청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대표로 5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 영상 메시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고요. 또한 이 메시지가 다분히 그 친구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사랑,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좀 알면서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준 영상 편지, 우리에게 온 영상 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집에서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나요?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대표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부끄럽고 또 쑥스러워서 이렇게 평소에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영상에 나오지 않은 부모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고 낯간지럽고 막 부끄럽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지만 그 마음에는 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실 거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고 또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버이날을 또 잘 섬기고 부모님께 또 우리도 사랑한다는 이야기 쉽지 않지만 편지 같은 걸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적어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준비했어요. 부모님께 영상 편지. 그래서 우리가 좀 부모님들한테 영상을 편지를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죠? 전도사님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전도사님이 여기 이 방 안에 스튜디오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창고로 우리가 쓰고 있지만 카메라랑 의자랑 이렇게 딱 준비를 할 건데 그래서 전사님이 몇 가지 이렇게 글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너무 쑥스러우면 그냥 그거를 쭉 진심을 담아서 읽고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그 메시지들을 잘 편집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보낼 거예요. 우리 답신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영상 편지로 사랑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어버이 주일 때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저희도 어머님들을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할머니 뭐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읽고 나와도 괜찮아. 알겠죠? 한 명씩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끝나면 광고가 끝나면 이쪽 분단부터 쭉 한 명씩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나갈 거야. 그냥 딱 앉아서 그냥 한 마디씩 하고 그냥 나오면 돼. 알겠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영상 편지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우리 여기 이쪽 분단부터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기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제 교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좀 해볼게요. 자, 우리 하영이부터 한 명씩 들어갈까? 좋아요. 혹시 제 핸드폰 어디 있을까요?